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계속 저한테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한번 여러분 너무나 또 유명하고 잘 아는 시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시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죠. 2022년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위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그 말씀을 새 믿음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친척, 고향 모든 걸 떠나라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그냥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온전한 믿음을 보인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조차도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시인의 말처럼 흔들리고 또 젖어가며 그 믿음이 겨우겨우 곧게 바로 든든히 섰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용기가 나요. 지금 내 모습이 흔들리고 또 비에 젖어서 볼품없는, 그럼 남 보여주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하게 대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 간직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도 다짐하는 거예요. 나도 흔들릴 때마다, 나도 비에 젖을 때마다 아브라함을 떠올려야지. 그래서 나도 드디어 내 믿음이 이제는 곧게 자라서 내 믿음 속에 믿음의 꽃을 피워서 주변에 예수의 향기를
전할 수 있으리라. 그런 소망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 무너짐, 그리고 흔들림, 그리고 젖어감, 비에 젖어서 볼품없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오히려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위로를, 용기를 얻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요,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근데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만난 게 언제냐면 사실 그의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도착했는데 이 하란에서 15년을 발목을 잡혔잖아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하란을 못 떠났다고요. 근데 결국 아버지 데라가 죽자 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약속의 땅, 사막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험한 산을 지나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15년의 그 스트러글, 15년의 그 흔들림, 그것을 이겨내고 결심 굳게 하고 그래 들어가자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제는 이 어려움 다 이겼으니까, 그리고 자신도 도착한 약속의 땅에서 조금 뿌듯하지 않을까요? 내가 드디어 왔어. 내가 그 어려움 이겨내고 드디어 내 믿음을 좀 꽃피리라 하고 이제 딱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얘기예요. 바로 그 직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감격, 그리고 그 믿음의 고비를 넘어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격하는 그 순간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같아요. 기근이 찾아왔는데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냐면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 심했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보였을까?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휙 갑니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후반절에 보니까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목숨 부지하려고 그냥 바로 밑에 이집트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10절만 가지고는 아브라함의 판단이 믿음이었는지 안 믿음이었는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판단은 빨랐다, 잘한 것이다 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잘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비교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환난 속에서 지금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간 것인지, 아니면 자기 그냥 생각에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냥 내려간 것인지를 말씀을 구분해 보면 압니다. 12장 4절 이전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고향을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듣고 떠난 것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안 나와요. 주님께서 야, 너 빨리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요, 12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을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7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이게 바로 내가 너한테 약속한 땅이야.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거야. 여러분, 이 말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겼습니까? 그러니까 잘 지켜, 이 말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너한테 약속한 땅이고 내가 너한테 복을 준 것이고 이것은 너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도 차지할 땅이니까 너 그거 허투루 보지 말고 잘 소중히 잘 지켜라, 이 의미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땅에 가뭄이 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택한 게 뭐예요? 저 이집트에는 살 길이 있단다, 이집트로 이사 가야 되겠다 하고 쪼르륵 나선 거죠. 이 이집트로의 피난 속에는 아브라함의 고민이라든가 아브라함의 기도라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살기 위해서만 나타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아브라함만의 모습입니까? 깜짝 놀랍니다. 저도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수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구나. 생활만 조금만 어려워지면 최고 먼저 줄이고 최고 먼저 생각 않고 최고 먼저 시간을 줄이는 게 뭡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그저 나 힘들다고 자꾸 그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만 들어요. 내 편하자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약속의 땅은 기도하며 지켜야 되는 곳인데 우리는 그저 조금이라도 더 편한데, 조금이라도 더 이익인 곳을 향해서, 이집트를 향해서 자꾸 떠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집트에서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고. 아브라함은 먹고 살려고 이집트로 피하였지만 이집트에서 처음 만난 걱정은 뭐냐면 뜻하지 않게 자기 목숨이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참 너무 아이러니해요. 인생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원래 축복이었었던 그 아름다운 아내였던 사라가 아브라함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유가 됐다라는 거죠. 왜냐? 이집트의 현지인들이 이쁜 그 사라를 보고 그 사라의 남편이 있는 것을 보면 남편은 죽이고 그 여자만 취할 것 같아서, 사실 아브라함은 외지인이잖아요. 뜨내기잖아요. 뜨내기 뭐 죽이는 거야, 뭐 해치는 거야, 뭐 호적도 없는 뜨내기, 그런 형편이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겁에 눌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총체적으로 지금 난국이에요. 이집트로 간 것조차도 사실은 기도 안 하고 그저 급한 마음으로 그저 자기 살려고 아무 생각 없이 간 것인데, 그러니까 그곳에서 더 우스운 꼴을 당하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더 문제를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여보, 누가 당신과 나의 관계를 묻거든 먼저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 이유까지 다 얘기해줘요. 여보, 안 그러면 나만 죽고 당신만 살아? 나도 좀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 동생이니까 누가 당신 달라고 하면 나는 할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어. 살고 봐야 되니까.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좀 무너지죠?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랬었구나. 아니, 자기 아내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내 팔아먹는 얘기거든요. 이게 속물 중에 속물이에요. 여러분, 이 일 이후 바로한테 선물을 받아요. 이것저것 다 받아요. 그리고 지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문제가 우리 스스로의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부인하고 싶지만 이 비겁하고 치졸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세상에서 그저 살아남으려고 우리의 남아있는 신앙의 자존심마저 다 팽개치는, 우리의 조금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생기면 우리는 그냥 주체 없이 그저 세상과 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욱했지만 마음속에 누가 아브라함에게 돌을 던지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피해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성경은 참 그 부분은 조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날벼락 맞은 사라잖아요. 그죠? 사라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아, 저런 인간을 내가 남편으로 믿고 따랐다니. 여러분, 사라가 바로의 궁에 끌려간 거죠. 바로의 침실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사라는 다 온몸으로 겪어야 됐으니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무너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통과 마음고생을 사라는 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아브라함의 모습 얼마나 초라한 그 자체입니까? 아니, 쫄장부도 이런 쫄장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비겁하고 치사한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이 상황을 갑자기 반전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붙잡고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기도도 안 하고 그저 갑자기 이집트로 가겠다고 막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가는 거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먹칠을 해놨잖아요. 그렇다면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맞아야 돼요. 그죠? 맞아도 몇 대 더 맞아야 돼. 근데 이 맞는 사람이 달라. 아브라함이 맞아야 되는데 이 지금 엄한 사람인가 아닌가, 어쨌든 바로가 지금 매를 맞고 있어요. 사라를 데리고 간 바로의 가족과 바로의 궁이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왜 그걸 깨달았냐면 사라가 궁에 들어온 날부터 아마 바로의 집이 우환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병나고 아프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때려야 하나님의 정의인데 왜 하나님은 바로를 때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셨을까? 참 고민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책망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 쭉 읽어가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그럽게 보아주시면서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는데 큰 부자가 되는 계기를 만드시는 사건이 돼요. 바로한테 얻은 그 많은 가축과 노비와 이런 재산을 들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그 부분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이었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도피한 것이 문제의 발단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치시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쿠션을 돌리신 거예요. 바로를 혼내게 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다른 여정을,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은 성경 자체를 읽어보니까 12장 17절 이전에 썼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은 이 상황에서 가장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칠 사람을 주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치는 건 다음 문제예요. 지금 당장 돌보셔야 되고 지금 당장 개입하셔야 되는 부분이 뭔지를 하나님은 확인해 주신 거죠. 사라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에 개입을 하시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의 아내 사라가 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피해자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쌍하지만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진짜 불쌍한 사람은 사실 말도 못해요. 뉴스도 못 나와요. 주목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들 불쌍해서 지금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개입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지켜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참 마저도 싼데 하나님이 꼭 참으세요. 그리고 이 사건을 넘기세요. 이게 참 놀라우신 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을 딱 세워놓고 네가 그럴 수 있냐? 한 번이라도 기도해 봤어? 너 가나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제단 쌓고 또 내 축복의 말에 듣고 감격하며 그러지 않았니? 그게 언제적 얘기, 그게 아주 오래된 얘기도 아니잖아. 근데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도 없이 그저 남들 다 간다고 따라서 이집트로 그냥 내려올 수 있어? 그리고 어려우면 나를 의지해야지. 힘도 없는 사라를 의지하니? 이게 지금 어쩌면 우리 방식이죠. 문제를 일으키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들이 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런 조짐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화나고 아프고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른 말 해주는 게 답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상처받았을 때, 자녀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래서 이랬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과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의 조카 롯과. 근데 아브라함이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전과 다른 믿음의 차원으로 바꿔놓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개입하시는구나.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억울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주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진정한 이 성품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 일 이후부터 좀 달라져요. 그의 삶 속에서 작은 자를 배려하는 아브라함이 돼요. 이 사건 이후부터 맞서서 싸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기다려주고 양보하고 상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성품의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어지는 롯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돼요.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때 웬만한 조카 같으면 양보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나섭니다. 그리고는 다 양보해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해 줄게. 이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성품을 경험한 자만이 믿음의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탕자의 아버지를 소개해 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그래서 거지꼴로 돌아온 둘째 아들,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집에도 들어갈 수도 없는 형편의 그 탕자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책망과 질책보다는 아직도 집에서 먼 거리였는데도 달려나가서 맞아주는 아버지, 그리고는 끌어안고 제일 좋은 옷과 손에 반지를, 손가락질을 끼우고, 이게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일이거든요. 발에 신발을 신기우며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자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는 이제 감히 아버지 입으로 아버지 못해요. 그냥 주인님 할게요. 저 그냥 종으로 살게요. 저 그냥 아버지 집에서 먹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집트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집트에서 망신만 잔뜩 받았다가, 그런데도 그냥 재산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아브라함,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어쩌면 삶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이 변한 그 지점이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신 성품을 깨달은 지점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인 걸 깨달았고, 자기는 참 얍삽하구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어려움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평소에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좀 달라. 사람들 다 타락하고 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이렇게 자기 믿음, 자기 열심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이젠 알았어요. 내 목숨 하나 얻기 위해서 아내까지도 밟아버리는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이 자신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 교만한 신앙, 그냥 껍데기만 생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물들어 있는지를 깨닫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은요, 늘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아 하고 그저 교만을 떨고 위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난 안 돼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그 너그러우심, 그거 하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완성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빨리 커라, 빨리 커라, 이렇게 조급해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자라게 하시고 꽃 피우게 하실 거다라는 것만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아마 바람이 막 또 불러올 거예요. 흔들릴 거예요. 그때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곧게 서게 되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또 몰려오는 비바람 때문에, 비 때문에 흠뻑 젖어가지고 그냥 쇠향지골, 비에 젖은 쇠향지골이 있잖아요. 내 모습 자체가 초라해지는 시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에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람과 비 속에서 다듬으시고 또 자라게 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향기를 전달하는 그런 존재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한없이 너그러우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추한 모습까지도 성경이 그대로 다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의 모든 모습이 연약하고 또 악하고 또 고집세고 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 너그러우심 잊지 마시고 늘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